하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변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의인과 악인을 모든 구절마다 잘 이렇게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그 말씀 중에서 동일한 말씀 몇 구절을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돈이 많은 사람이 인정을 받고 돈이 없는 사람은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자본주의의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본주의 논리 속에서 살아가고 또 특별히 성서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이런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릴 것인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고 또 반드시 극복하고 또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를 하기를 부자는 계속해서 가난해지려고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었을 때는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해서 자본주의 사회 논리에서 거기서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살 것이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영적으로 부유하기를 힘써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되고 그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성실하면 누릴 수도 있지만 또 세상의 삶 속에서는 내가 성실하다고 해서 반드시 부자가 되고 또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서 좋은 결실을 맺고 또 부유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은 중요하나 반드시 또 현실의 삶은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삶의 그 과정 속에서 또 때로는 가난하고 또 힘들게 사는 여정 속에서도 우리가 그곳에서도 항상 영적으로 부요한 삶을 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이 아니고도 얼마만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길들을 우리에게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영적인 부요함을 위해서 애를 쓸 때에 우리가 물질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런 현실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특별히 이 강조하는 동일한 몇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지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3절 말씀해 보시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좀 희한한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동일한 말씀이지만 히브리어로는 앞에 가난한 자와 뒤에 가난한 자가 단어가 틀립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반드시 다르냐 그렇게는 우리가 좀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빚을 탕감을 받고 또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이 또 있었던 거예요. 아주 작은 돈을.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또 감옥에 이렇게 가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이 말씀을 더 좀 의역을 해서 풀어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보다 강하고 또 부요한 자들에게는 한없이 비굴을 하고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한없이 강하게 처세하는 그래서 나보다 약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막 더 누르고 그러나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좀 더 낫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비굴하고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절 말씀에도 우리가 어떤 삶의 처지이든 간에 우리에게는 긍휼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주님을 통해서 우리 산상수훈에 말하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삶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늘 긍휼히 여기는 나보다 약한 그런 사람들을 늘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귀한 메시지인 거죠. 6절 말씀해 보시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가난이라고 하는 것과 부라는 것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 비교되는 게 뭐냐면 가난하지만은 이 사람의 삶은 성실한 거예요. 성실한 거예요. 그러나 부유하면서 여기서 굽게 행하는 자, 여기서 이 굽게 행하는 자라는 뭐냐면
신념이 왜곡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부유하게 살아도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신념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 그 신념에 있어서 아주 바르지 못한 그렇게 살아가는 부유함은 차라리 내가 좀 없이 살아도 성실하게, 또 성실하다 말하는 영어로 integrity, 온전한 그런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흔히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지도층이고 물질이 있게 부유한 사람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기대치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유하거나 또 혹은 내가 학식이 많거나 내가 어떤 뭐 직위가 높거나 이렇게 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세상에서도 이렇게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계급, 직급이 막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그 인생이 더 비참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그것에 따라가는 도덕적인 삶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그 수준에 올라감과 동시에 인생이 파산되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특별히 지금 우리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도 이제는 더 이상 도덕성이 기반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공동체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이제 그 정도의 수준에 이제 우리나라도 올라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부유함을 추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존경을 받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됩니까? 사실 우리 현실 속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희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되면은 사실은 더 존경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현실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뭐냐면은 부유하면서도 그 신념이나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바르지 못하고 옹졸하고 오히려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가난해도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사람은 많습니다. 잠언 말씀에도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실하게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 무엇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올곧게 걸어가면서 자신의 그 삶의 현장에서도 어려운 이들을 함께 손잡아 줄 수 있는, 우리가 여러분 베풀고 나누고 이런 모든 일들이 반드시 물질적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오늘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중한 별리로 재산을 늘린다, 고리대금 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그 피를 빨아서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재산을 쌓아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일종의 신적 수동태라고 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강력하게 내포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결국은 역사하시느냐면 이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혹은 고리대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실제로 저축을 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를 위해서 저축한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들을 위해서 저축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이 말씀에서 지금 내가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영적으로 부유해라 그런 말씀을 제가 서두에 드렸는데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은 내가 물질적으로 반드시 어려운 자를 구제하는 것만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많은 긍휼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말로서도 얼마든지 긍휼히 여길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자들의 편에 서서 또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11절 말씀에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적인 부로 인해서 늘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고 자랑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해도 명철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명철한 자는 늘 자기 자신을 살피기 위해서 늘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인격이 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아니면 내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지느냐, 늘 이걸 의식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는 사람인데, 부자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풍요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그냥 투영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우러러 볼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생각하는 것들은 엉망인데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부라는 것으로 일종의 방아막과 울타리를 쳐서 나는 괜찮은 사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부요하면서도 굳게 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말씀 더 보면, 이외에도 사실 이 부와 가난에 대한 말씀들이 오늘 많은데, 마지막 27절 말씀해 보시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여러분, 시편을 비롯한 이 지혜 문서에서 아주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구제의 삶을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도 아주 그 부분의 대표적인 말씀인데, 구제하는 자는 절대로 궁핍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전제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삶을 보상하실 것이다, 또 그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영적인 부요함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아서 내가 여기 서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나도 긍휼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물질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모든 것에 우리는 늘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는 힘들어요. 그것을 과감하게 상대화해야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인 분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긍휼히 여기는데 사용을 해야 그것이 청지기의 삶이고, 바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었고 입으면서 살 것이다라고 하는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있는 자는, 아니면 내가 시간이 있는 자는, 아니면 내가 재능이 있는 자는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일에 사용하게 될 때 성경 지혜서를 통해서 약속하신 궁핍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고, 너의 삶을 긍휼히 여길 것이고, 그
그리고 너에게 영적인 부요함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과 함께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장 귀한 믿음의 삶, 곧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절대적인 분위기로 인정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고 또 그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귀한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 이 자본주의의 현실을 우리가 한편으로는 직시를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가 이것들을 함께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에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 속에서도 허락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주권과 또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구역에 있는 식구들 우리 또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또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지만 영원히 변치 않은 유일한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오늘 또 이 말씀을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의 자본주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로는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 삼아 살아가기에 오늘도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아버지 말씀 의지하면서 그 아버지 말씀을 기대면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치며 직면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늘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마음가짐과 행동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주는 시간인 재능이든 무엇이든 간에 내게 허락하시